귀하고 복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더 강력해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며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출애굽기 14장을 중심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이런 영적인 두려움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우리의 신앙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신앙의 모든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자꾸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이런 절망 속에 떨어질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무엇으로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지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홍해 앞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려막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상당한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병거와 함께 큰 함성 소리와 함께 몰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이 섞인 그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영적인 하소연과 녹두리가 아니라 오늘 정말 주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는 소중한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그동안 오면서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열지양이 내렸을 때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조금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그들이 하는 기도는 주님께 소망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는요, 소망의 기도가 아니란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거기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두려워서 부르짖었어요. 두려워서 기도하니까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애굽에 우리의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안 좋거나 상대가 신뢰가 안 되면 모세요, 선지자요 이렇게 하던 말이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끌고 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소리로 뒤바뀌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에 근심되는 일 하나 뚝 만나게 되면 그 동학계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다 무너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들의 고백을 보니까 그들이 그때가 더 좋았대요. 애굽에서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주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그때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동안 받았던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위기가 닥치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던 입술은 어디 가고 지금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다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과거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육체적 본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순간 오늘 우리를 떠나신 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과 어두운 심령이 문제지, 우리는 자꾸 이것을 누구 탓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신변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권념하셨더라.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그를 고향 땅,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무엇로 보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을 본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했을까요? 홍해를 보고 절망했고 또 하나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절망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더 깊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다시 유념해 봅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 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여기 데리고 나와 달라고 원한 적이 있었냐고 이렇게 지금 모세를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절망과 원망이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쑥 지나갈 만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자, 이 문장이 무슨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때 여호와의 불기둥이,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떠서 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눈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됐던 불기둥이 됐던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이유가 오늘 19절에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갔어요. 그들의 뒤로 옮겨간 겁니다. 자, 그럼 사라진 거예요? 뒤에 계신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눈앞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꼭 그랬냐 싶기는 한데 생각이 짧은 아이가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어이, 내 가방 여기 있네. 뒤로 가니 내 가방 어디 갔지? 아이고, 내 가방 여기 있네. 내 가방 어디 갔지?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면 그랬겠냐 싶지만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그래요. 그림자를 보고 왜 저 그림자가 나를 자꾸 따라다니냐고 투정투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보다 얘야 등을 좀 돌려봐. 그리고 앞에 저기 하늘에 뭐가 해가 떠 있지니까 그거 바라봐니까 눈이 부셔. 그래, 그림자가 따라오더냐 하니까 아니 없어. 그래요. 쉬운 이야기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해를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해를 등지고 땅만 바라보니까 그림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다 보니까 왜 근심과 염려, 불안과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오늘 19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대적이 따라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 뒤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홍해만 봤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뒤에서 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칠흑같이 어둡게 하여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걸 모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속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시험 들고 오해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의 그 진의를 모를 때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서 오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막기 위하여 구름 기둥이 그 뒤로 가서 그들과 싸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홀로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오늘 본문에다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부푼 꿈을 갖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네. 그럼 꿈대로 인생이 풀려가야죠. 형들에게 자랑했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움을 사버렸네. 나중에는 그 꿈 때문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어디 꿈대로 되는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형들이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요셉을 구덩에다 쳐넣었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완전히 인신매매 당한 겁니다.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끝났던가요? 거기 가서 결국은 종이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렸어요. 한 집에 노예가 돼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아마도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꿈 이거 아니잖아요. 왜 형들이 저를 미워하게 만드셨어요? 형들이 와 나를 애굽에 팔게 만드셨어요? 왜 내가 그것에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가져야 됩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부르짖는 그 기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요셉에게 복 주신 걸 보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알았냐면 거기에 두 번씩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형통한 일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형통한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또 한 번의 억울한 일을 만났던 이야기. 그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39장 23절입니다. 우리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 그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일, 행정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총무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는지 아는지 살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신임하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범사에 뭐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버림당한 것처럼 요셉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뭐하였어요? 형통하였더라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조금 어려움과 고난의 여정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등을 돌리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를 들어볼까요? 다윗 한 사람 다시 들어볼까요? 이세 집안의 8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 집안은 평생 양치다가 끝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고 거기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자라고 인을 쳤지요. 마치 요셉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대권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때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당장은 머리에 금관을 쓰진 않았어도 뭐라도 그냥 뒤집어 쓰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그러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윗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히려 사울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삶에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인데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거예요. 무려 그때 그의 나이가 15세 넘어서 약 이제 30세가 될 즈음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그는 도망자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청년의 때를 도망치며 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에게 왕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 모양이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에게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왔어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통하여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내용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 원리를 다윗을 통하여 본다면 아마도 사무엘 하서 5장 10절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5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대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주를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수록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으로 바뀐다고 주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넋두리하고 앉았다니까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망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세 한탄 하려고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자리 되지 말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기도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가장 보배로운 자로 세우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우리 본문 중에 13절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의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오기도 전에 그들의 두려움에 의해서 스스로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 먼저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어둠과 악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중심이 주 안에 세워져 있길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후유증들로 인하여 죽은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전 세계 전쟁사를 통하여 통계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건요 두려워하다 먼저 죽어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근심하다가 죽고 염려하다가 병 걸려 죽어요. 싸워서 죽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13절의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부터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서 원망하고 있는 거지 그게 기도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하는 너희들의 그 고백이 그게 기도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주목하라는 뜻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그냥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줄 알고 있는 게 가만히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통찰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상황이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앞뒤로 막혀 있으니 도망칠 곳도 없지요. 그렇다고 저 바로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지금 무기가 없고 도망칠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맞서서 싸울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여호와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당 문턱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기도한 것을 가슴에 담고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으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 따로 삶 따로 되면 영원히 물과 기름입니다. 평행선이에요. 기차 레일이 멀리서 보면 끝에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 보십시오. 붙어 있나? 계속 떨어져 있죠.
우리는 착각하며 갑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입었고 복 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셨다면 오늘 그 믿음대로 역사될 우리의 삶 또한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제일 그래서 위기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풍랑이 일고 배가 뒤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들이 이제 죽을까 봐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온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말씀 전하시려고 지금 급히 오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물 때문에 처음에 걱정이 태산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 번째 두려웠던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저건 분명히 유령일 거야, 우리가 헛것을 본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짐을 해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하고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내게 오라. 베드로가 나왔다가 잠시 후에 왜 물에 빠져들어갔죠? 물결이 출렁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더라. 거기 보면 두려움이 세 가지가 나와요. 풍랑 때문에 처음에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유령인 줄로 알고 두려워했고, 세 번째는 물 위를 걷다가 주님 보고 가다가 다시 물을 바라보니 자기가 물 위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결국은 빠져들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를 바라본 게 아니라 환경을 봤어요. 자기의 형편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 말로 우리가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을 여러분들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갈 때 여러분 꼭 이렇게 몇 가지 싸가지고 가는 거 있을 거예요. 저도 한동안에는 좀 싸가지고 가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뭘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어유 그래, 고추장 하나 나왔어. 또 김? 김은 제가 안 가지고 가봤어요. 또 라면. 어유 정확하게, 어떻게 같이 갔던 것처럼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컵라면을 제가 챙겨갔어요. 컵라면 챙겨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추장도 챙겨갔고, 볶은 김치도 챙겨가봤고, 그리고 있는데 이제 누룽지가 또 그때는 그게 이게 또 기가 막혀요. 호텔에 들어가서 포트에다가 그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착 먹으면 이게 진짜 별미거든요. 그리고 믹스를 이렇게 좀 가져가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맛을 좀 적응해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갖고 가요. 얼마 전까지 쟤는 넌 냄비까지 가져갔다니까, 물 끓일 거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근데 요즘 나가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오은선 얘기하셨는데 다 있더라고. 거기 가봤더니 편의점도 다 생겼고, K푸드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우리 여기 있는 물건들이 거기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싸갈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그거 못 먹을까 봐, 거기 가면 그거 못 먹을까 봐 그거 파리파리 싸들고 갔다가 보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싸들고 왔다니까. 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나눠 먹으려고도 했는데 다 먹고 있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렸어요. 정말 거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가지고 이것도 끌어안고 저것도 끌어안고 다 짊어지고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을 다 해결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돌볼 터이니까 너희 염려를 나한테 좀 맡겨봐라. 근데 우리는 맡기지 않거든요. 입으로 맡겼다고 해놓고 내가 걱정하니까 주님의 일을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보실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 무엇을 두랬냐면 소망을 두라.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합니다. 결국 거기 보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주님을 찬송하고 가지 염려하며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중요한 단어를 봤어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서 이 여전이란 말의 의미를 성경마다 어떻게 풀었을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또다시란 말로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마땅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여전이란 말의 의미는 다시란 의미도 있고 오히려란 말도 있고 마땅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할 어떤 다른 핑계와 변명될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찬송한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당연히 찬양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찍어 누를까요? 왜 신앙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밀어낼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맡겼지 삶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때 얘기했잖아. 지금 그거예요.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시험이 들거나 은혜가 좀 떨어진 분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 대화, 날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어 그래요. 좀 귀찮게 하지 마.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 날 좀 내버려 둬. 거의 그 사람은 아직 홍해를 못 건너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산다고 했는데 굳이 왜 나를 자꾸 귀찮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은혜 가운데 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했던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원망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내버려 두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모르면 옛날이 좋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시 발견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지죠? 그냥 여러분의 속마음이 그런 거예요. 날 좀 그냥 내버려둬라. 나는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 좋은 사람은 삶이 안 달라집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들을 그 자리 그대로 뒀으면 그들은 홍해도 못 건너고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오늘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삽니다. 백날 생각만 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지나. 변화의 시작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건 모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냥 이대로 좋사온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이기는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버림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녹두리하고 푸념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뒤로 먼저 가셔서 대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셨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진하라고 선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오늘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붙들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결단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 역사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수록 잘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여호와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권세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